제가 기분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여요. 제가 기분 되게 좋아요. 기분 안 좋으세요? 아니. 제가 왜 기분이 되게 좋냐면 그토록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랐던 우리 오수옥 성도님과 통화를 해서 너 알았냐 몰랐냐? 몰랐어. 얘네 할머니예요. 야, 전화가 왔는데 전화 목소리를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목소리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소원한 건 아니고 그 병원 치료 이렇게 뇌종양 그걸 치료 받으시니까 이렇게 잠긴 거죠. 약물 치료 받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좋냐? 아니에요. 또 좋은 게 있어요. 우리 태환이가 또 대학교에 붙어가지고. 근데 또 뭐 요것만 좋냐? 아니에요. 오늘 태환이 양복사라고 장학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또 뭐 요것만 좋냐? 또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딱 두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게 끝이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래요. 그냥 딱 분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돼. 하세요. 그럼 뭐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잖아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다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는 것. 다윗은 분명히 사울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통치를 하는 그 왕이 되는 건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계획된 것들은 어떻게 다 이렇게 집어치고 돌리고 다윗만 쏙 이렇게 들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냐?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울도 백성이고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도 백성이고 하나님에게는 블레셋도 백성이에요. 가나안도 백성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만물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면 되지만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오늘 어떻게 했냐? 그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적인 일이에요. 인간적인 일, 밥 사주는 거, 돈 있으면 밥 사주고, 차 왔다 갔다 태워주고, 문자 보내고, 계란 라면 이렇게 챙겨주고, 선물 주고, 이런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잘해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웃기죠? 아니 목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목사님이죠. 그건 아니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는 그 믿음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것 같으면 다 했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하지 왜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목사는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의 마음, 다시 말해 육체가 아닌 성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거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 자녀로 본다면 내 자녀에게 밥을 해주고 옷을 사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런 것도 내가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오게 하는 것. 그 온전하게 마음을 세우는 걸 우리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나만 못합니까? 우리 자신도 못하죠. 사실은 우리 자신도 육체적인 것은
하니까 내가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씻고 싶으면 씻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잖아요. 육체적인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 내 믿음. 이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이것은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가는, 말씀에 내가 거기에 거하는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거지. 내가 거기에 말씀에 내 마음이 거하지 않는데 내가 갑자기 변해지고 내 마음이 안전해지고 안정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깨닫는다. 이건 일어나지 않죠. 그런 일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제게 즐거움을 준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안이가 대학 붙는 걸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할 수 없는 것들, 오수 어머니가 찾아가고 문자 보내고 하는 건 왜 못하겠어요? 다 하죠. 제가 인간적으로.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까지 가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답답하고 안쓰럽고 하루에도 뭐 진짜 몇 번씩 생각으로는 찾아뵙고 싶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기다렸어요. 정말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예배 후에 우리 기도했었잖아요. 그런 기도한 것 하면서 오직 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중보기도까지 요청을 했겠어요. 제가 이 교회 5년 교회 이끌면서 여러분한테 중보기도 제가 부탁한 적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허탕을 했죠. 예. 그래서 조금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저녁 때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것 말고도 사실은 제가 앞으로도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상 27장에 다윗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윗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난 26장에 보면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죽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죠. 근데 그 진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리모컨 이게 웃기지만 이게 세 개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죠. 또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고 이게 이루어진 재질이 따로따로 있고 이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잖아요. 진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기름 부은 자는 죽이지 않아야 돼. 하나의 진리. 그 하나의 진리, 하나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한 면이라고 합시다. 한 측면. 아마 천국의 진리 집 중에 어디 그냥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석가래는 위에 있지. 석가래, 주춧돌, 아니면 계단, 돌 하나, 그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윗이 깨달은 건. 다윗이 천국이라는 그 진리를 보면 그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돼. 이 깨달은 게 천국의 모든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천국의 진리 가운데 아주 이 한 일부분 정도를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일부분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사울의 회개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함의 역할까지 갔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안에 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체에 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일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일부분. 그러니까 일부분이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일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했어야 되냐? 기도를 했어야 돼요. 왜? 그런 기적을 다윗에게 보여줬으니까. 어떤 기적?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어떤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뭐 한 거예요? 그 안에 섰잖아요. 그 안에 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뭐 한 거예요? 회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이 기적을 보여준 것은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27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돼와 마찬가지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27장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11절 다윗이 그의 생각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의 생각에 생각대로 한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생각을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는 생각이 악이에요. 생각이 악. 생각과 생각, 에고가 만드는 우리 자신의 자아가 만드는 세상에서 전해받은 그 생각들은 진리를 가리지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버리면 버릴수록 어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제 생각이 아이고 뭐 제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바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줘? 라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생각을 잘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기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우리는 뭐냐? 자꾸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시안을 정하고 내가 결론을 돌출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큰 실수를 한 다윗을 제가 보여주려고 그래요. 다윗이 분명히 여기서 1절에서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울을 피하여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드라는 그런 부족의 누구에게 아기스 왕으로 갔다는데 얘네들은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그 지역을 다른 말로 하면 블레셋 쪽이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은 민족 이름이고 가나안은 지역을 나타내는 용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라는 그 한 부족의 지방에 지금 누가 다윗이 간 거예요. 왜 간 거예요? 사울이 죽일까 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뭘 알아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개하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군영들이 다 뭐하게 됐어요? 잠자게 했잖아요. 그냥 잠자는 것 한 절밖에 안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잠만 재웠겠어요? 아니죠. 다윗의 믿음을 더하고 때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재우고 사울이 어떻게 하게? 사울이 회개하게끔 만들어줬겠죠. 그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나타난 건 뭐밖에 안 나타났어요? 그냥 잠들었다는 거밖에 안 나타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제가 까먹어. 집중되면 제가 이렇게 쑥 하니까 까먹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써 다윗은 어떻게 된 거냐? 사울이 회개함으로 어떻게 된 거다? 더 이상 다윗은 사울에게 안 쫓긴다는 걸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100%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줄 이제 끝나야 되는데 끝나고 하나님을 믿고 더 진리 가운데 왕이 돼야 될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어디로 갔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사울이 회개되고 이제 다시는 안 쫓는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그 밑에 나오죠. 4절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고 뒤편에 이으면 이제 사울은 끝나요. 죽게 되는 일만 벌어지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다윗이 모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무엇이 됐냐면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돼요. 종만 됐는지 알아요? 그래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다윗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지만 표현하자면 깡패 새끼가 됐어요. 정말 깡패 새끼가 됐어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깡패 새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한 전쟁을 했을 때, 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여!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렇게 다 진멸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진멸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들이 한 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모세 때라든지 여호수아 때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예요? 어린 아이와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죽인 게 이게 하나님이 해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다윗은 왜 이런 짓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깡패 새끼라고 한 거예요. 그 원인 때문에. 이렇게 한 게 타당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시킨 것 때문에 했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뭐라고요? 그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가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의 생각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니라. 뭡니까? 지가 못된 짓 한 게 뽀록 날까봐. 지가 못된 짓 한 게 뽀록 날까봐 무슨 못된 짓을 했을 거예요? 명분 없이. 강탈인 거예요. 명분 없이 강탈한 것들이 뾰록 날까봐 말도 안 나오네. 드러날까봐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죽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일이에요? 깡패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진리에 살지 않으니까 바로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명령과 진리 안에서 기름 부은 자는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리 가운데 있어서 구원 행위를 했었어요. 사울의 깨달음으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런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니까 그의 모습이 갑자기 뭐로 바뀌는 거예요? 깡패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아무리 큰 복을 받고 큰 경험을 하고 큰 체험을 하고 큰 능력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끊임없는 영적인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생각이 마구마구 나오게 돼요. 마구마구. 이 생각들이 마구마구 나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것을 따르게 만들어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가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에게 있는 거죠. 사실은 표면적으로 요것만 본 것 같지만, 그죠? 요것만 본 것 같지만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하는 동안 사울이 죽게 돼요. 사울이 죽게 돼요.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누가 다윗을 배제시키죠.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뒤로 가면은 바울이 블레셋 전투에 못 가게 되고. 왜? 다른 블레셋들이 다윗을 의심하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블레셋 군에 의해서 바로 다음 장에 누가 나오냐? 사울이 죽게 돼요. 요나단이 죽게 돼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한한 권능을 가졌어요. 무한한 권능. 어떤 권능? 생명을 구원하는 권능을 가졌어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가진 권능을 누구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림으로써 그 생명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우리 것들을 뭐하고 사냐? 잃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잃고 살아가는 것. 다윗이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 노력으로, 제 의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니까 성도님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막 정말 우리가 하는 것만큼 그렇게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귀찮게 막 제가 가서 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생각이 팍 들지요. 전 서운해요. 전 서운할 거예요. 왜? 제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따라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그 사람은 모르냐? 그 사람 알아요. 알고 그때부터는 목사로 안 보이고 뭐로 보이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냥 교회만 잠시 쉴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교회를 잠시 어떤 유혹이나 믿음의 분량까지 못 도달하면 항상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잠깐 유혹이 있어서 쉴 때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갖다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돌이켜져서 믿음이 굳세게 될 수 있게 바뀔 수 있는 게 오히려 어떻게 되냐? 상처받고 오히려 그 구원에서 돌아가서 완전히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교단에서 신문이 와서 신문을 이렇게 봤더니 47%? 한 35에서 47% 제가 기억력이 잘 안 나니까 35에서 47%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떠나고 싶다라는 응답이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떠나고 싶다. 그게 뭔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것?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옆에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을 들여, 아예 돈이 없어, 아니면 나는 지금 뭐 술이나 담배를 못 끊었어, 아니면 뭐 내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못했어. 아주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누가 지켜준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 성령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뭐 하신다? 운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것?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참고 사랑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사랑과 용서를 저보고 사랑과 용서가 가장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인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거에 가장 정말은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것에 가장 그것도 뭐가 돼요?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엇을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성령님이 임하심을 성령님이 임하심을 인내하는 게 우리라고요. 그 사람을 인내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우리지만 나타나는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게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최고의 우리의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무엘상 27장에서 아쉬운 것은 이렇게 다윗이 그것을 못함으로 뭐 해석의 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깡패와 같은 짓을 한 그런 그 오류를 범한 거잖아요. 누가? 다윗이.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은 끝이 없어요. 어제 기쁨으로 내가 선물을 받았어도 오늘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오늘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도 내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